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2면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그 뒤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뜨겁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어느 정도 믿으면 예수 믿는 거죠? 그런 말 좀 듣죠. 참 참 유별나게 믿어. 집에서 혹시 그런 말씀 안 들으세요? 남편분들한테, 아내분들한테, 이웃한테 좀 적당히 믿지. 좋은 사람,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사람 되고 적당히 좀 하지. 이 적당히 하면 참 평안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그래, 그 정도 적당히 믿으면 별말 안 할게. 집안도 화평해지고요.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적당히 믿으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적당히 하면. 그렇죠. 저 사람은 너무 정직해. 그럼 사람들이 다 불편해해요. 적당히 정직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주 정직한 사람을 보면 주의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버려야지 확실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그리고 주위의 관계를 버려야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내 속에서 꿈틀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면 적당히 할 수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것도요, 유대 백성들의 막 지지를 받으면서 따라다닌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저 집단 이상해. 어떻게 하면 참소할까? 좋은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하든지 저 집단들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참 열심히 따른다라고 했을 거예요. 나는 적당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의 이 주제가 예수님을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사탄아라고 하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그랬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열심으로 따르면 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지. 뭐 저렇게 꼭 하나님 나라 가려면 십자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서 어느 정도 착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비추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말고 유별나다 별소리 다 들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십자가까지 지면서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인간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고 천국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들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따르면 십자가를 넘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내 목표가 분명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려움으로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제가 고난의 잔이라는 저 찬송을 정말로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고난의 잔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들고 싶어도, 아무리 눈물이 앞을 가려도, 뭐 눈보라 몰아쳐도 나는 십자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원할 수는 있으나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핏공로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 때만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뭐 별 다짐을 다 하죠. 이번 집회 끝나면 나 정말로 하나님대로 살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처럼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참 이 사탄이 아담과 이브는 쉽게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참 방해해요.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고 금식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나 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무릎 꿇어봐. 나 사탄한테만 무릎 꿇어.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만 인정해. 그러면 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너를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뭐 다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가고 싶어도, 십자가로 가고 싶어도, 고난의 잔을 들고 싶어도 사탄은 계속 방해해요. 그걸 누가 막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그러면서 권능을 얻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유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그 전에, 자, 이 가나안 땅이란 어떤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그럼 넌 복이 될 거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면 아마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면 또 금방 갈 것 같은데 또 광야를 돌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들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라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겠다. 애굽에서 떠나서 가라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래요?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 떠날래요.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조차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시험을 들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기껏 노예에서 벗어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는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이.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첫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상의 권력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 손을 버쩍 듭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홍해가 딱 나타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렵죠. 바로도 두렵지만 앞에 놓여있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두려워요.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죽는 거죠. 뒤에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바로한테 항복하는 게 낫지. 저 바다로 뛰어들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앞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계속 불평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이제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남자들은. 그리고 불평했던, 반역했던, 믿지 못했던 1세대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어린 아이였던 아이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됐다 하잖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구나. 그런데 또 요단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홍해가 있더니 이제는 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홍해 앞에서 그 난리 피던 장면하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하고는 많이 달라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 보십시다.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거야. 그런데 어떻게 건너느냐? 그냥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 언약궤만 따라가. 이게 방법이에요.
뭐 저 물을 어떻게 막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언약궤가 갈 거야. 그럼 거기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언약궤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요, 이게 추수 때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 성경에 입각하면,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요단강은요, 곡식을 거둘 시기에는 가장 범람하는 시기예요. 좀 쫄쫄거리는 물이 있을 때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앞에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고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지? 옛날 같으면 뭐 못 건넙니다, 뭐 죽습니다, 그럴 텐데 지금은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약궤가 레위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고선 너희들 다 일어나서 떠날 준비해. 그리고 언약궤 바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 너희들이 이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가나안 땅,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몰라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만 믿고 뒤따라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주례했을 때 이 말씀을 주로 하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내일부터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얼마가 남았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에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행할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여호수아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를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성결하게 있으면 돼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문제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나를 부인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요단강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 요단강이 어떻게 될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이렇게 안 살죠. 막 계획하고 살죠. 뭐 계획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 뜻 안에서 계획을 해야죠. 육체적으로 막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면 뭐 세상에서 잘 살겠네. 제 딸이요, 6살 배기, 7살인가요? 제 손녀 나이가. 근데 걔는 피부과 의사를 시킬 거래요. 진짜. 야, 참, 너도 참 속물이다.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리고 앞으로 얘가 6살짜리가 36살 되는 30년 후에는 피부과 의사가 별거 아닐걸? 그랬더니 아빠,
30년 전에도 그 얘기했어. 그래. 30년 전에도 의사 별거, 나중에 30년이 되는 의사 별거 아닐 거라 그랬어. 근데 지금도 좋잖아. 다들 의대 보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빵 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요. 뭐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러거든. 너 손녀 학교 갈 때 기도해줘? 한대요. 갔다 오면 기도해줘? 한대요. 밤에 기도해줘?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사건, 자기 자식의 사건이 딱 미래가 딱 사건이 닥치면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도 좋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은 저랑 대화하는데 참 툭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항상 끝에는 참 아빠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네. 목사인 아빠가 싫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냥 아빠로서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얘기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때 일단 이스라엘 나라를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면 제발 친정아버지랑 얘기 좀 합시다. 목사님이랑 얘기하지 말고.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드실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내 위치가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직업은 이거고, 나는 이렇게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만드셔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나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저 열심히 따라갈게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총회병원을 맡고 있으니까요. 총회병원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하죠. 매일뿐만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저 그런 기도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병원의 영육간의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내 것부터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삶처럼 행복하고 쉬운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언약궤가 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문제인 거죠. 자, 언약궤 저거 따라가면 저 요단강에서 우리가 살까? 죽을까? 야, 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 홍해 건널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너희들 성결해.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어. 그리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딱 발을 담그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성경 볼 때요, 항상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그림을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한번 좀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지도 다 나와 있죠, 뒤에. 위에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도 있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이 내려와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게 보통 때는 그게 많지 않은데요. 막 범람할 때는 그냥 뚝이 다 무너질 정도로 물이 세요.
바로 이때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항상 건너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요단강이 있어요. 뭔가 좀 이제는 성결해졌어. 난 믿어. 예수님 잘 믿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래.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래.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러면서 살래. 그러면 꼭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겁나 많은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야 돼요. 제가 농담삼아 그랬는데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오늘 집회 끝나고 가면 더 힘들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했던 남편이 더 세졌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냐 그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어진 것 같아. 집회를 그치고 나 이제 물질 내려놔야지 그러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물질에 대한 탐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단계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낙원을 빼앗기를 원하고 잃게 만들기를 원하고 신락원. 저 이제 성결했습니다. 저 이제 집회 끝나고 정말 결단했습니다. 예수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물질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더 세게 시험이 와요. 정말 이래야 돼? 정말 이게 옳은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더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떡하라고?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그것을 어떻게 건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시험을 어떻게 건너는가?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안 될 때 뭐 하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내가 왜 믿는 사람이 이러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막 무슨 탐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이생의 자랑이 생기고 왜 그러지?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증거되어지는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총회 때도 약속을 했었나요? 내가 서울과 서산에서는 하루에 5분씩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5분 기도하시는 분, 진짜 5분 기도 안 하세요? 5분 기도 안 하시는 분 다 하시네. 여러분 5분 기도하면요, 이게 5분이라는 시간이요, 한꺼번에 내가 딱 작정하고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처럼 딱 이렇게 다른 일 안 하면 모르지만 바쁘잖아요. 여자들도 애들 키워야 되고 해, 남편 또 성질 맞춰줘야 되고 또 직장 나가야 되고 하다 보면 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대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사건 닥칠 때마다 주여.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도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일까? 내 기도의 양과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믿는 사람에게, 믿는 분에게 나아가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밖에. 저는 우리의 결단,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고 뭔가를 막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근데요, 이게, 그리고 우리 막 찬송 그런 거 부르잖아요. 막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 돌아보면 내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될까? 일단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인데요, 자식이 부모한테 막 뭘 원해요. 그런데 막 부모가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식한테. 선하고 좋은 것들, 얘한테 유익한 것들.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막 원하면 어우 신통하다 그러고 주죠. 근데 맨 위험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자기 망하는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럼 어떤 부모가 그걸 자식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그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은혜는 어떤 기이한 일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을 텐데요. 그 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왔을 때 왜 하나님한테 전화 안 했지? 사탄이 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 어때요? 근데요, 사탄은 그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눈을 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기도는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그 위험한 사탄이 왔을 때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런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사건이 닥칠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 미워 죽겠네 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혈기가 막 우르르 기도해 보십시오. 온유해져요. 기도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참 기이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 같은 사람이 이 사건을 놓고 내 생각으로 이거를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물어? 이게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가장 기이한 일은 뭐냐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성격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내 탐심은 이생의 정욕과 자랑은 똑같아요. 이러면 기이한 일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 믿고 성결하라.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변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이고 원래부터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고 혹 그렇게 착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를 잘 아는 중고등학교 동창들은요, 제가 의사 된 것도 기적이라 그러고요, 목사 된 건 더 기적이라 그래요. 상상할 수 없이 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은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차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 받고요. 대신방 받으면 꼭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마다 막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이제 또 한 번 대신방 때가 되면 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 주실까? 난 교만할 게 없는 사람인데, 죄인인데, 근데 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가? 원로 목사님이 전 목사 안수되고 나서 목사가 쓰러지는 것, 교만, 자식, 음란, 이것만 멀리해도 목사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첫째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도 은혜고 기도도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제일 죄송스러운 게,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그리고 뒤따라 오래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에게 가장 빚진 게 기도입니다. 저 기도할 시간 많아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요, 내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우리 신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 형제, 친척, 자식,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설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에이, 나만 잘 믿다. 제발 내 얘기만 하세요. 자꾸만 자식 건드려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간다 그러고 자식은 왜 자꾸 세상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의 실제고 진 면목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 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으나 나는 이스라엘로 보내겠어요. 한나는 삭도를 대지 않고 자식을 키워서 하나님께 사무엘로 바쳤으나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어도 되는데요, 내 자식은 좀 봐주세요. 맨날 이런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믿습니까? 자식한테 뭐 주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맞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분명히 복 받습니다.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를 보고, 제 고등학교 동기들 다 잘 됐거든요. 다 서울대 다 나오고 뭐 박사고 뭐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나를 인식하는 게 고등학교 때 그 기억으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반창회라는 걸, 3학년 같은 반 반창회를 2달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걔들 지금도 나한테 말을 잘 못 걸어요. 왜 못 걸겠어요? 저건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그렇게 인식되던 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나 와서 나 찔러대도 하해거리고 웃고.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선배님과 선배 목사님과 우리까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를 뛰어넘어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여러분의 요단강이 아마 자식이 가장 큰 요단강일 거예요. 근데 이 자식만은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는데 가장 방해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더 큰 복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저는 이런 순종이 너무나 좋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 물이 범람을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 홍수날 때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 언약궤 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언약궤 따라갈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됩니다. 물이 막혀요 딱. 그리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 됩니다. 믿고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마른 땅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행할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더 감동이고 너무나 기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결한 겁니다.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는 그런 말 딱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동복구가 저 총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총회야. 세상과 안 해. 하나님과 함께해. 요단강이 있어? 성결하게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마른 땅으로 변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보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저걸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데 어느 누가 안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꾀를, 우리의 질서를 막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건널까? 아니 건너지 말까? 가나안 땅 포기할까? 아니면 뭐 좀 좁은 데 찾을까? 별 생각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면 성결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십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제발 좀, 이제 그만해라. 제발 좀.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 왜 맨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니? 너희들 이방인이야? 아니잖아. 너희들 유대인이잖아. 선민이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런데 왜 맨날 구하는 건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 제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해. 하나님의 것을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통탄하시면서 간절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그럴 때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면 요단강은 더 세져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하면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요. 내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여러분, 부모가 어떨 때 기뻐요? 자식이 잘 되면 뭐 부모가 뭐가 좋은 거죠? 멸관이에요. 자식 잘 되면 뭐 좋은 건 자기지, 자식이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쁨 받는 거잖아요. 자식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요단강을 놓고 떠오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처럼 성결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저 요단강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이한 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성결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은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잘못된 사람은 자기를 증거해요. 내가 뭐 어떻고 뭐 내가 뭘 했고.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세요.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고. 하나님만이. 그런데 더 두려운 거는요,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을 알면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게 히브리서에서요. 이게 그래서 한번 사함을 받고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뭐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막 루터한테 히브리서는 제일 뒤로 밀리고 이런 말씀인데요. 진짜 이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 빛 되신 말씀으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하는 것, 이건 진짜 멸망이에요. 그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저부터 그래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도 많아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는 그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제사로 바쳐지는 성결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십자가를 지는 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요, 난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 죽겠어는 못 져요. 그래서 전 찬성을 이렇게 볼 때 암만 힘들어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거 못 져요, 저는. 그건 안 져본 사람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안 힘들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신다고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데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그들에겐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조차도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청해병원 하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은 막 너 어려워 죽겠지, 너네 망할 거야, 별소리 다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막 두려워하고 떨려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하시겠다면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나오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리스 지역에서 맨날 감옥에 들어가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맞고 감옥 가고. 근데 거기서 맨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고 막 어려움이고 이러면 못 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지게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막 슬퍼하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근데 마음은 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기쁨이, 육체의 모든 고통은 생각도 안 들어요. 병원이 어려운데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을 6개월씩 못 주는데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서산중앙병원의 모습은, 총회병원의 모습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 저 병원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맨날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제 깜냥으로는요,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은 능히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병원이요, 총회병원이요, 능히 한국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병원, 능력 있는 병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일지 모르나 후배들은 여기까지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자식이 멸망당할까 봐. 저는 알아요. 저희가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을 거예요. 제가 뭔가를 인식할 나이 때쯤이 한 유치원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해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 갔다 오면 기도, 저녁 때 가정 예배. 뭘 알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 말씀 내용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도 그 기도를 들으니까 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고 한번 가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요단강 염려하지 마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세상이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평신도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끝까지 믿고 성결하여 기도함으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늘려봐도 되겠습니까? 5분에서? 늘릴까요? 제가 5분씩 기도하자라고 한 게 한 1, 2년 됐죠. 기도하면 마른 땅 되는 걸 체험합니다. 내가 마른 땅이 돼요. 이 폭풍 같은 세상을 향했던 중심이 미움과 증오와 탐욕이 마른 땅 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부디 여러분, 요단강의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강을 체험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앞에 항상 요단강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탐욕과 질서와 악한 요단강, 그리고 우리 주위의 요단강, 사람의 요단강, 물질의 요단강, 세상의 질서와 위치의 요단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